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필적할 만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애굽을 이집트죠. 이 이집트를 여행하거나 가서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는 일은 다 하지 못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유프라티스 강의 그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인도의 겐지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을 지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해요. 지금 서구 문화가 온 세상을 다 덮는 것 같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고 더구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탈출하도록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엑소더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탈출한다, 도망한다. 네,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 사람 빠져나가는 것, 이 면물이 그러니까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에 좀 구별이 되어지죠. 몇 사람이나 면물이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을 에스케이프라고 한다면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무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대이동이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결단을 하고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모세 한 사람의 매우 특출한 지도자라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죠. 애굽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던져 놓으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다른 말할 것 없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에 신호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성경을 보면은 모세 오경을 창세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신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새벽 부흥회를 지난 주일 새벽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진행할 때에 새벽 나팔을 듣고
또 새벽 나팔을 불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저녁에 이제 지난 나흘 동안 전했던 말씀을 간결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팔을 만들어 부는 의미는 무엇일까? 2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정처를 찾아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야영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원하는 것이 텐트, 이 캠핑 이런 게 엄청나게 유행하고 또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향해 가는데 몇 사람이 자 이제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게 했고 모세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동체, 신앙적인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이 조직된 군대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군대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나팔 신호의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모이고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면 안전한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용하고 우리들에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광야 삭막한 곳에 뜨거운 땡볕에 모든 것이 녹고 타들어갈 것 같은 그리고 생명마저 위협을 느끼는 한낮이 있는가 하면 온몸이 살을 내는 추위에 노출되고 독한 해충과 정갈과 독사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다 노출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그들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팔 소리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령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거부할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재물 위에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든다 그랬죠. 나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인데 나팔 2개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누가 불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런데 그때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 2개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팔 소리를 울려불고 제사장이 울려불고 그럴 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라고 너희 따라서 합시다.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 아이들이 찬양에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전환했지만 얼마나 복 있는 모습입니까? 나와 계신 흰머리 우리 노 권사님, 집사님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구역이지만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자손 대대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구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 목사가 성도 여러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단에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산업에게, 여러분의 자녀손 대대로 이 종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종이 구한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떠나 광야에 나오는 순간 수많은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지 혹은 실제로 군대로 다가오는 대적이든지. 그런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리라. 이것은 아주 확정적인 언어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번역을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압박당하는, 압제당하는 입장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묶여 있는데 다른 방법이 뭐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병 들어 있는데 다른 방법이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 빠져 지옥 가게 되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요처럼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저 애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요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서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해줄 게 뭐 있어? 병원은 가지도 못하고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 수술은 의사가 하고 약은 약사가 조제를 해서 주겠지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황량한 그 사막의 광야에, 여러분 광야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상황이 되는 생존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다음에 군대화 되어졌고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과 방어 수단으로서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성도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안전하고 일사불란하게 행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매 절기마다 나팔을 붑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나팔을 붑니다. 월삭이.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그 바쳐지는 제물 위에 나팔이 불어질 때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팔은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포된 행동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첫째로 날마다 함께 하셔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나의 내면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세 번째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하고 결핍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는다. 이 기억하리라.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고 있어요. 내가 너 기억해 둘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은 중요한 행위입니다. 생명을 거는 약속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구원하시고, 둘째로 보존하시고, 셋째로 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기억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보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1절과 2절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2절 말씀에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그 마음에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기억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도 멈춰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구합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했지만, 또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하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면 좋지만 애쓴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율법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산 목숨이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자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의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손가락 하나보다도 나를 향하는 3개의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내일부터 나흘 동안은 이제 주제에 걸맞게 지금까지는 나팔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흘 동안 전할 거예요. 시간 나와서 사모하시고,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시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 내 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약속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성회로 내 마음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